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계적인 명문 사립대학 스탠포드를 아마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학교가 1891년에 철도왕이라고 불려졌던 릴런드 스탠포드가 설립한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몇 가지 면에서 세계 최고 대학으로 꼽힙니다. 우리 먼저는 캠퍼스 면적이 서울대학교의 8배, 여의도의 4배, 그리고 서울의 송파구 전체 면적과 맞먹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죠. 이 안에 들어가서 구글 지도를 찾아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그 면적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겁니다. 스탠포드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던 거대한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장을 캠퍼스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2000년 이후에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이 학교라고 해요. 우리 스탠포드가 연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상을 많이 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이 학교가 분명히 사립 학교인데도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이 세계 최고로 일컬어집니다. 1891년에 이 학교가 설립된 이래 1920년까지 근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전액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가족의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 여러분 중에는 뭐 1년 연봉이 1억 3천 다 이상이잖아요. 1억 3천 이하가 되면 지금도 수업료가 전액 면제예요. 그리고 또 6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의 한 8천만 원 정도, 1년 연봉이 8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숙사비를 비롯한 식사비가 다 무료라고 합니다. 사립학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최고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학교가 어떻게 설립되었을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읽은 내용인데 소개하자면, 설립자 스탠포드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그런데 이 아들이 15살 때 이태리에 함께 여행을 갔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숨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고열로 사경을 헤매다가 죽어가는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아비의 마음. 정말 엄청난 갑부였는데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이 슬픔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속에 아들이 생생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 대신에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요. 이 꿈에서 깬 스탠포드가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의 아들, 딸로 삼읍시다. 이것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래서 캠퍼스 안에 가면 이렇게 동상이, 아들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스탠포드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꿈속에 아들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꿈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사실인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탠포드가 그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만약에 스탠포드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없고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 꿈을 꿨다 하더라도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소망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스탠포드 대학 안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사진에 보시면 이게 대단히 아름답게 이쁘게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이 교회는 스탠포드가 죽은 이후에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헌정의 의미를 담아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거든요. 왜 교회를 세웠나, 남편을 위해서? 바로 남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스탠포드 대학을 원래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세우려고 했대요. 근데 그곳 시장에게
학교를 세우면 캠퍼스 안에서 절대로 술을 못 먹도록 금지하게 해달라 요청했다가 거절했대요. 그래서 이곳에 세우게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 중에도 아들을 잃는, 그것도 외아들을 잃는 것 같은 이런 정도의 슬픔을 겪고 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의고서도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다른 집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집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섬겨야 되겠다, 이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을 보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스탠포드 안에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탠포드의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부활신앙으로 수많은 아들, 딸들이 새로 생겼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가 죽어서 수많은 열매가 생긴 것이고 한 명의 아들이 수많은 젊은이들로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설명이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즉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즉 우리는 사실상 거짓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활신앙이 중요하기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갖춰야 될 부활신앙 안에는 적어도 3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진지하게 다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은 자가 열매가 되었다라는 게 부활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럼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자, 다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슬픈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먼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언제일지를 모르는 먼 미래의 일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재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수록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도전이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흔드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부활 신앙에 대한 도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가장 부활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대표적인 두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였고 하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도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12장 18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자기들도 그렇게 믿었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독의 후손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도 이미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어떻게 되리라?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즉 흙 가운데서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미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활 문제로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 사이에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맏이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버리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7 형제들이 다 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아무도 못 낳고 다 죽었어요. 그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이 7 사람의 아내가 이 아내는 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강조하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즉 뭐예요? 부활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부활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을 더 심각하게 회방한 일이 있었는데, 사두개파에 속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을 가리켜요. 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더니 돌문이 굴러져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꾸미냐 그러면 장로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입을 막은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데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그의 제자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부활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도전하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회방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방해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몰래 침투해 온 거짓 교사들 중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부활신앙 가짜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입시키고 다닌 겁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부활 없어, 부활 가짜야,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가리켜서 대신적 세례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따져보십시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세례를 받을까요? 죽고 나면 모든 게 무로 돌아간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자기들이 이렇게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는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다,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차고 넘치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부활이 없다고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분명히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사형 집행을 맡은 자들이 원래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혹시나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살아있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너무나 확실하게 사망했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운명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군병 중에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어요. 이것은 사망한 시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6시간 동안이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팔레스타인의 더운 기후 속에 매달려 있던 시체가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서 피를 다 쏟고 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사망한 것입니다. 사망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돌 무덤에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무덤에 넣었다는 것은 이 무덤 안에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시체가 없었어요. 이 무덤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덤 입구를 큰 돌, 이것을 리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 장정 혼자서도 절대로 못 굴립니다. 몇 사람이 굴려야 돼요. 그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단단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고요. 우리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이 무덤 입구를 돌로 임봉을 했어요. 즉 돌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표시가 나도록 임봉을 했습니다. 마치 편지 앞에다가 도장을 찍고 나서 스티커를 딱 붙여놓는 것처럼 임봉을 했어요. 그리고는 경비병들 겹겹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겹겹이 그 무덤을 에워싸서 혹시라도 모를 도난사고, 이거를 방지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경에 보면 돌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다, 기절했던 것이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돌문을 열고 밖에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어떻게 저 리돈을 굴려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밖에는 겹겹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또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이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끌려가실 때 하나도, 한 제자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온다고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더구나 한두 사람이 어떤 거짓을 모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두 사람 정도가 서로 모의해서 그것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더라도 11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일시에 5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끝까지 진리라고 말하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데는 그 거짓말 때문에 얻는 이익이 있어야 거짓말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돈벌이가 되겠어요? 이게 출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박해받고 순교했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성경에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겁쟁이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죽어갔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바울에게 비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꿔 말하면 내가 이렇게 분명히 부활했는데 너는 어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핍박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울이 직접 자기가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방법으로 라는 말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맹수와 싸우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 또한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어떤 이익이라도 생겼나?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우리 바울이 부활을 전하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겪었나?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도라. 여러분, 거짓인 일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며 핍박받는 길을 걸었습니다. 왜? 부활이 사신이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멸망에 가는 영혼들,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31절을 보면 31절 끝부분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해 놓은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설령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부활을 할 거야. 이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한다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자기는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사노라.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현실이 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나는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봄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나뭇가지에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우리 아마 이번 주쯤에 우리 이 천변에 그 벚꽃이 아주 화창하게 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면 진달래 보게 될 거예요. 개나리꽃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꽃이 이쁘네, 봄이 왔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 말라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 속에 저렇게 생명이 있어서 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자연 만물 속에서도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구나. 우리가 이런 봄의 변화들을 통해서도 부활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스럽고 슬픈 현실 가운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주저앉고 싶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말인 것을 기억하고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